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랑의 후예라는 작품으로 신춘문예에 등단하시었고 무녀도라는 소설로 유명한 김동리의 또 다른 단편 소설인 등신불, 그 등신불의 주인공인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 아마 김교각 스님에 대하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스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에 김교각 스님에 관한 글과 그림이 새겨진 동판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면에는 그림이, 그리고 뒷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이 새겨진 면은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글자가 새겨진 면은 마모가 심해서 동판에 새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겨있는 글자 중에서 서신라국 왕자, 성은 김이고 이름은 교각이라는 글자만큼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냥 신라가 아닌 서신라라고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신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각 스님은 서신라국 출신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신라를 경상도 지역에 잘 잡고 있는 조그만 나라로 가르치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 연구에 의하면 신라는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중국 대륙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였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물론 당과의 연합으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였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통일 신라의 영토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라는 우리나라 강단사학계의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통일 후 신라의 강역은 노란색 원형으로 표시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제 김교각 스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김교각 스님의 성은 김씨고 법호는 교각, 신라의 왕손으로 24세에 출가하여 중이 되었는데 교각과 동시대 사람인 당나라 비관경에 의하면 813년에 쓴 구화산 화성사기에 8세기 초에 승려 지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는 김교각이라는 신라 왕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불교의 4대 성지를 말할 때 문수보살 도량을 오대산, 보현보살 도량은 아미산, 관음보살의 도량은 보타산, 지장보살의 도량을 구화산이라고 하여 이 네 곳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화산은 지장도량으로 특이하게도 신라가 낳은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로 모시는 도량입니다. 지금도 중국 학계나 불교에서는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김교각 스님은 벽시를 가지고 삽살개 한 마리와 함께 돛단배를 타고 중국 안희성 지역에 도착하여 벼농사 짓는 법을 전파한 뒤 수행을 하다 99살의 나이로 입적하였으며 공덕이 높아 문화에 제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김교각 스님이 99세에 열반에 들 때 번개가 치고 산이 울리며 상서로운 향기가 그윽하고 산새들이 소리 높이 울었다고 하며 김교각 스님의 육신을 항아리에 넣고 봉해서 3년을 두었다 다시 열어보니 얼굴색은 생전과 다름이 없었고 뼈 마디마디에서 음악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모든 사람들이 교각 스님이 지장보살의 화신이라 여기고 높이 모시기 시작했으며 교각 스님의 육신은 화장하지 않고 금칠을 한 다음에 그대로 육신 보존해 모셨으니 그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1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화면에 보이는 것이 김교각 스님의 등신부를 금칠을 한 다음 육신 보존에 그대로 모셔놓은 모습입니다. 김교각 스님에 대한 후세의 평가를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석가모니 인멸하니 1월이 부서져 내리는데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의 큰 힘을 내려 주셨네. 보살님 대자대비의 힘
끝없는 고해에서 구해줄 수 있나니 홀로 오래고 오랜 겁을 지내며 고해를 소통시켜 중생을 구해주는데 이 모든 것은 지장보살의 덕성이어라. 이 글은 구화산에 3번이나 올라서 교각스님을 기리는 시를 지었다고 하는 당나라의 시성 이태백의 글입니다. 그리고 또한 홍일대사는 험한 물결 거센 바람 대자대비한 일생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으셨도다라는 글귀를 남기셨습니다. 당해간 연대에 대해서는 653년 입당설, 719년 입당설, 그리고 756년 입당설 등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인 비관경의 구화산 화성사기와 이용이 편찬한 구화산지에 의하면 719년 24살 때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각스님은 출가하셔서 바로 구화산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각지를 돌아다니다 구화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즉 신성전에 의하면 교각스님이 바다 건너 각지로 돌아다니다가 지양, 지금의 구자산 또는 구화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풍경을 보고 매우 마음에 들어했으며 그는 구화산의 산마루에다 거처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교각 스님은 불도를 닦으려 처음으로 구화산에 오른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구화산의 모습인데요. 산세가 수려합니다. 그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절벽을 오른 후 자그마한 석굴에 거처를 정하고 그날부터 불경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구화산 기슬계사는 제갈절이라는 사람이 구화산에 올라갔다가 석굴 속에서 돌을 닦는 것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스님을 도와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스님은 자주 밑에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구화산 일대에서 큰 부자였던 민양화와 그의 아들 도명이 그의 설교에 감화되어 구화산을 불교 성지로 하고 백성들을 모아 절을 지었는데 이 절이 후에 화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김교각 스님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져 당나라 사람과 신라 사람들이 구화산을 찾아와 불문에 들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스님의 시가 전당시의 시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님은 794년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인사를 한 뒤 입적을 하였는데 자신의 시신을 석함에 놓고 3년 후에도 썩지 않으면 등신불로 만들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스님이 열반에 든 후 산이 울며 허물어졌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쳤다고 합니다. 스님의 육신은 3년간 썩지 않아 신도와 승려들이 그를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인정하고 육신에 금을 입혀 등신불로 봉헌하였으며 이로 인해 구화산은 지장보살 도량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불경을 연구하기 위해 서역에 가서 불법을 연구하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독특한 불교 이론을 내놓고 구화산을 성지로 만들었으며 열반에 든 이후 불교도들은 대승대집 지장 10륜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를 바로 지장보살의 현신이라 믿게 되어 김지장이라 하였습니다. 대지도론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보살이 법신의 보살로 화한 것임을 뜻하는데 이때부터 구화산은 지장도량이 되었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삭발형 지장보살이 아닌 머리에 관을 쓴 김지장을 지장보살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하는 김지장상의 양식은 머리에 관을 쓰고 신라에서 데려왔다는 개 형상을 한 동물상을 대자로 좌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보관은 오불을 나타내는데 중앙에 비로자나불, 그 왼쪽에 보생불과 아촉불, 그 오른쪽에는 아미타불과 성치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지장보살로 높이 추앙받고 있는 스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주신이었습니다.